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 배우기 7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벌써 사도신경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라할까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 또 죄를 용서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사실 우리가 뭘 믿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사실 성령에 대한 언급은 사도신경에서 좀 잘 적은 분량이긴 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을 믿습니다. 이제 여기 다인데, 그럼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사실 성령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 좀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인 것,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죠. 자,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으며라고 할 때는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은 또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전체의 구조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하나의 종속되거나 부속적인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 수준이 아닌 거죠. 똑같은 신분인데 각기 다른 분. 그래서 삼일째 때도 설명했지만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형태의 삼위일체인 겁니다. 삼위, 각각의 위이지만 일체, 하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어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인격이나 성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하나님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이 하나님이시지 예수님과 동일하시지 이렇게 하는 건 우리에게는 상식이지만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 숱하게 많은 교파 간의 갈등도 있었고, 모든 종교 회의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교부들이 서로 싸우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공통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오늘 본문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성령이 이 교회, 지금 우리를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신약이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게 복음서의 시대라면 사도행전 이후로는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니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우리는 다양한 표현으로 함께 얘기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령 충만이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너무도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세요. 자, 어떻게 임하는가 볼까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자, 이게 우리 사도신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거기로부터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공중 스카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장소예요. 자, 이들은 지금 실내 공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지만 실내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바람이 불어, 하늘로부터. 그렇다면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실내에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은 그 어떤 바람이에요? 그렇죠? 설명하기 조금 쉽지 않은데 어쨌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신기하죠?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건 소리를 경험합니다. 바람 소리는 어떻게 나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어쨌든 청각을 이용해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는, 느끼는 거, 이 오감인데 이 중에 청각을 통해서 느껴진 너무도 실제한 사건이에요. 자, 먼저 소리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소리가 가득해서 누구 특정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모두가 들은 거예요. 모두에게 예외 없이 들은 거예요. 너무도 이 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보여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빨간색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혀 같은 이런 명확한 형상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들리고 보입니다. 뭐가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100명 넘는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불꽃이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성화들 많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운 장면이에요. 물론 촛불과 똑같지는 않았겠죠.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뭔가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보이고 뭔가 들리고 분명히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경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좀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이런 체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로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런데 이게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임해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청각과 시각에 의존한 물리적인 일이잖아요. 이후에도 이런 게 있었나? 상당히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예요. 비둘기같이 임하기도 하고 구름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데 바로 불같이 임하는 하나의 사례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들 모두에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뭔가요? 이게 방언이죠. 여러분, 방언은요 명확히 다른 언어들입니다. 의성어가 아니에요. 이 다른 언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방언을 제가 경험하건대 방언 받았다는 분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방언을 경험하거나 방언을 체험하거나 방언을 실제로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요 방언에 해당되는 분들은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이것은 명확히 언어여야 됩니다. 내가 쓰는 언어는 아닐지라도 지구상에 누군가는 사용하고 있는 언어여야 바로 이 방언인 것이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소리 자체가 방언은 아니에요. 그런 현상은 종교적 엑스타시라고 오히려 봐야 정확할 겁니다. 종교적 엑스타시라고 하는 건 타종교에도 있고요, 무당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교에도 있고요, 무속인들도 합니다.
이런 게 소위 말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명확한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그러한 언어는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어에 해당이 되지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고대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쉽게 알아들을 수는 없는 말이 명확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킨 언어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언은 저주나 부정이나 죄악된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방언의 은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분명한 은사에는 통역의 은사가 반드시 있죠. 이 통역의 은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말의 뜻을 해석하는 것만을 통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통역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방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주장이나 다른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통역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언에 대한 관심이 옛날 같지 않아서 방언에 대한 연구 자체도 사실은 많이 적지요. 오히려 부정하는 경향이 더 크고요.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런 방언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녹음기를 해서 틀고 그러면 통역할 수 있다는 분들에게 그걸 들려줬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방언을 녹음해서 통역하는 사람 1번, 2번, 3번에게 들려주면 내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같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통역의 은사 자체도 사실은 그 우리 개신교회사에서는 잘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왜냐하면 은사를 받았던 순간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여러분 은사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은사를 설명할 때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10초에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국가대표 선수 한 10초, 11초에 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을 그 속도로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꺾이는 거죠. 안 돼요. 그런데 운동장에 나가진 않으면서 나는 11초에 뛰어, 50이 되고 60이 되고 난 11초에 뛰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정직한 게 아닌 거죠. 전 은사주의자들이 유혹과 그 시험에 많이 빠져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건강한 방언을 하고 분명히 정확한 통변을 했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은사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그 은사가 사라져요. 없는데도 있는 척을 하니까 결국은 무리수가 나오고 있었던 시절의 영광을 오히려 타락한 죄나 다른 사람이 시험 들도록 하는 데에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런 분들 때문에 은사가 의심받거나 은사가 잘못 사용되거나 또는 은사에 대한 무관심과 오히려 혐오까지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사역자가 좀 정직해야 되는데, 이런 신비로운 사역이나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고 또 합리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과장되고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사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분명한 건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들리거나 보는 것처럼 너무도 극적인 경험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극적인 경험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좀 들려달라고, 경험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세 번째는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성령이 하시는 참 중요한 역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 번째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자, 물로 거듭나는 건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뭡니까?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에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하는 일이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말해 사람이 믿을 수 없다, 100%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적 견지가 있고요. 아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하시지만 인간이 그래도 마지막 한순간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견지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협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는 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교단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러니까 이제 100%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파생되는 논리가 있냐 하면, 그러면 믿고 안 믿고가 인간의 책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 말하는 구원 예정설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조차도 성령이 하시긴 하지만 인간의 순종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웨슬리안들의 신앙입니다. 존재해요. 물론 성령이 하신 게 훨씬 더 큽니다. 성령이 하신 게 훨씬 더 결정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하시는 일이신데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같은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건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가 믿어지는 그 은혜는 성령으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성령의 은혜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이미 성령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모르겠어요. 나는 뭐 방언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무슨 펑펑 울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기도하다가 깡충깡충 뛰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눈물도 좋지요. 그러나 눈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 일은 이미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경험했고 성령의 일부를 경험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다른 일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은 결국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할 때에 가장 위대한 이 믿음의 도를 전할 때에 이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자, 은사는 다양해서요.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 지혜, 지식,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도 은사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한데 이 은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은사가 중요해요? 네? 믿음이 훨씬 중요하죠. 구원을 받는 믿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은사도 귀해요. 그러나 은사 없어도 구원받는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것, 순서가 이렇게 먼저인 거죠. 다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뿐이에요. 네. 사모하는데 안 받았으면 아쉽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구원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겐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은사와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 은사와 능력은 결국 믿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가능하다면 은사가 좀 많이 드러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또 우리 마음에 지혜와 지식,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은사들이 이 시대에 많고, 또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합당한 필요한 은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실 이거 참 중요하죠. 자,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게 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왜요?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있는 거죠. 그 나무가 온전한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같이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에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가 내게 과연 있는가라고 하면 아직도 멀었네 라고 하면 온유함을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은 성숙한 인격, 내가 타고난 기질보다 기질이 다듬어지면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 자비, 양선 같은 좋은 인격의 열매들이 풍성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행복해질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은사는 너무도 특별해 보이니까, 은사는 무슨 대단한 능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은사를 갖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게 정말 비참한 겁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은사는 엄청난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끝에 가서는요, 패망합니다. 패망해요. 능력은 있는데 이런 인격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결국 교만한 자가 되거든요. 근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은사는 좀 부족하더라도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요, 또 성령 자체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모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믿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사로,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리고 놀라운 믿음과 구원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선 일하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우리끼리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성령을 믿고 그 성령을 갈망하며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성령 충만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과거의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든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서 유지되게 하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그걸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무슨 교회예요? 성결교회예요.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성결의 교리를 주창하고 있는 교단이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성령 만나고 집에 가면 나 혼자 살고 이런 인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언제나 성령과 함께하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혹은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